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육신의 피곤함에 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형편과 문제에 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육체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순종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온전히 하늘로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백성들마다 응답을 얻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이제 뭐 가을입니다. 여름 잘 더운데 잘 견디셨고 또 가을에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환영하고 우리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하지 않고서 살 수가 없다. 우리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버틸 수가 없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온 우리의 노력과 애씀보다 훨씬 더 체험받고 훨씬 더 은혜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14장 19절에서 23절 루스드라에서 지금 나가지 못하네요. 루스드라에서 한참 머물러 있는데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오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동명의 찬양이 있어요. 이따가 또 같이 좀 부를 텐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보통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는 보통 네 가지. 앞에 글자가 영어로는 다 P예요. 그래서 네 가지 P라고 하는데 하나는 돈이고요. 이건 다 동의하시죠? 돈은 중요하고 돈이 악한 게 아니고 돈 중요한데 돈을 이제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게 악한 거고요. 그 다음 쾌락. 우리가 종류는 다르지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종류의 즐거움. 이제 그게 근데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명예.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를 말하죠. 그 명예를 추구하는 분들도 있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권력은 힘입니다. 힘을 얻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저 사람이 들어준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힘이죠. 돈하고 쾌락은 다 동의하실 텐데 명예하고 권력은 나는 명예에는 별로 관심 없는데 국회의원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누가 나를 무시하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그게 사실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명예를 향한 우리의 욕구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그 사람이 뭐 좀 악한 사람이나 좀 막대 먹은 사람이어서 무시해도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그 사람이 날 무시한다 그래서 내가 뭐 없는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그 기분 한번 나쁘면 이제 밉고 막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 이것도 사실은 어떤 명예를 향한 욕구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권력은요, 뭐 소소하게 있습니다. 권력도 만약에 저랑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저희 애들한테 얘들아 밥 먹어 그랬는데 애들이, 제가 이제 밥 먹어 그랬을 때 애들이 들을 척도 안 해요. 근데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예 그리고 다 왔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 말 안 듣는데 왜 엄마 말을 들어? 이게 이제 권력욕입니다. 내가 했는데 안 됐는데 저 사람이 했는데 돼요. 그럼 기분 나쁜 거. 그게 이제 힘에 대한 어떤 뭐 욕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런 네 가지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소소하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 그런 게 아무리 세워져도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 걸로는 행복해지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도 없고 얻는다고 해도 그런 걸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길이 아니라 다른 길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행복이 있다면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인데, 예수님의 길은 근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이 돈, 쾌락, 명예, 권력 다 얻을 수도 있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오더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킨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신으로 떠받들려고 했잖아요.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근데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스스로 신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고 포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내가 대접받을 수 있는, 내가 높임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극구 사양하고 부인했어요. 사실 효과로 따져보면 내가 제우스라고 하면은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내가 제우스 맞아요. 내가 헤르메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우스보다 높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이렇게 거절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나한테 일단 주목을 시켜놓고 그 다음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전하면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좋은 여관 같은데 모셔줄 거 아니에요. 막 좋은 음식 같은 거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제우스라고 하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셨던 길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야, 이런 분이 어딨냐,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하고 막 떠받들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냥 왕이 되시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왕궁을 지어줄까요? 안 지어줄까요? 지어주겠죠? 예수님은 그냥 그거 이렇게 팔짱 끼고 딱 보시다가 야, 저기가 마음에 안 든다, 저거 고쳐라 그러면 예! 하고 고치고, 예? 그리고 가끔 오병이어 갖고 와봐라 해서 쫙 뜯어서 나눠주고, 기적 쫙 한번 보여주면 또 와 하면서 또 사람들이 집 짓고 돈 걷어오고 군대 조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도망가십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도망가세요. 그 왕 되는 거기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왕 되는 길에 있지 않고,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정말 원했던 게 뭘까요? 제자들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총리 대신 국방부 장관, 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야, 저분이 우리의 진짜 왕 아니냐? 우리가 왕으로 모시자. 확 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이렇게 귀 옆으로 지나가면서 들으면서 어땠겠어요? 마음이
막 가슴이 뛰죠.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렇게 수제자들이니까 적어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할 때가 됐구나. 이 권력과 명예욕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도 제자들에게 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밤에 태풍이 있는 밤바다로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십니다. 얘들아, 빨리 건너가라. 막 내몰아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그냥 여기 있으면 왕 대접해주고 우리 다 영의정 좌의정 될 거 아닙니까? 가, 빨리 가 하고 쫓아보내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막 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는데 예수님 그때 구하러 오시잖아요. 근데 왜 그 폭풍이 있는 밤바다로 보내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왕으로 떠받들어져가지고 막 신취급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는 그런 왕으로 대접해주는 거기에 있는 것보다 어디가 낫다는 거예요? 태풍 치는 밤바다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우리가 제일 잊지 말아야 되는 자리. 어떤 자리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자리. 스스로 왕 되는 자리. 사람들이 떠받들어져가지고 그렇게 취급받는 자리.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한 이 선악과가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먹었다고 그랬죠? 하나님 되려고 먹었잖아요. 그렇게 내가 주인이어서 막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는 자리에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단의 교주들은 보통 그 자리를 좋아합니다. 제우스쯤 되는 그 자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숭배하면 그것을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그 숭배를 적당히 즐기고 그 힘과 영향력 같은 걸 이용하죠. 동쾌랑 명예, 권력 그런 게 거기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마치 진짜 내가 제우스라도 되는 것처럼 성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슨 진짜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막 행세하죠.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입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신이 아니라는 걸 어찌어찌 설득을 해서 지금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말려놨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요. 아니, 아니세요? 그러면 아니세요 하고 그냥 말면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안 멈춰요.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죽여요. 신기하게. 오늘 뜯어 말려서 제사는 못 지내게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거죠. 야, 쟤네들 신이 아니야. 니네들 제우스라고 했지, 헤르메스라고 했지. 근데 너희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을 거야. 속지 마. 다른 데서는 문제 많이 일으켰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쏘삭거려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근데 피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질질 끌고 성 밖에다 갖다 버립니다. 아마 시체 버리는 공동묘지 같은 데다가 버렸겠죠. 바울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막 그럴듯하게 행세하면은 함부로 못할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그냥 누가 나한테 기대할 때 내가 거기다 생색내고 막 권세 부리지 않는 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성품이 담백하고 솔직하고 그런 분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에게 의지하던 그 사람이, 나에게 기대했던 그 사람이 내가 그걸 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로? 때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적으로 여긴다고요. 신으로 숭배하든지 우상으로 숭배하든지 아니면 적으로 여기든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관계는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우상이 되고 안 해주면 적이 되고 중간이 없어요.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고 부활이고 얘기해도 제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기억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걸 바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숱하게 나타나는데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향한 환상이 깨진 다음에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한 다음에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판단과 정죄가 시작됩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몰랐던 건데 이제 부부관계가 시작되면서 그런 문제가 환상이 깨지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죠, 물론. 근데 그런 게 시작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남냐 하면 누가 더 손해봤냐, 누가 더 억울하냐, 누가 더 잘했냐, 누가 더 못했냐, 누가 더 의롭냐,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돈이 없어도 살긴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은 죽지 않고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이 없어지면은 뭐만 남아요? 돈하고 의무만 남아요. 너무 불행하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게 기대할 수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평생 그런 거 하나 찍고 있지 않으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말한 대로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나는 지각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거.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면 되는 사람이야. 이런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내가 하는 사람이야. 이런 기대감, 자기한테. 근데 티는 내지 않아도 스스로 향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사는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그냥 풍랑이 내 인생을 막 뒤집어 놓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들쑤셔 놓을 때 내 주변에 문제가 막 수십 개가 터질 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걸 발견해요. 그때 막 확 무너지죠. 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막 실망하고 과도하게 자책을 하든지 아니면 남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문제 탓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변질이 됩니다. 혼란이 오는 거죠. 자기를 향해서든 남을 향해서든 뭘 들고 때리는 거예요. 돌을 들고 때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아주 자주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꼭 막 겹쳐요. 오해할 만한 상황이 같이 옵니다.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일이 함께 생기는데 오늘 그게 뭐냐면 바울만 돌에 맞았다는 겁니다.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다녔는데 돌은 누구만 맞아요? 바울만 맞아요. 이상하게. 성경에는 그게 왜 그랬는지 나오질 않는데 사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3탄입니다. 3탄. 세 번째까지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식상할 것 같아가지고 제목 바꾼 건데 부제목이 있어요. 부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왜 쟤한테는 안 그러면서 나한테만 그러세요? 바나바는 돌에 안 맞아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우스라서 못 죽였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없었는지 아니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게 이 바울이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서 봐준 건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울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쳤겠죠. 야, 왜 나만 돌 맞아야 돼? 바나바는 안 맞고 똑같이 복음 전하는데 왜 차별해? 이렇게 예수님이 그 속에 안 계시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어쨌든 바울만 맞아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여담입니다만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구해줬어요. 왜 그러냐고요. 똑같이 제자인데 똑같이 복음 전하는데 왜 야곱은 속여 뺏고 거짓말하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에서는 안 그래요.
뭐 이게 설명을 안 해요, 성경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신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꾸미지 않고 나는 너에게 그런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라고 막 솔직하게 이렇게 인정하고 살면 참 솔직한 사람이다, 훌륭하다 이렇게 대접해주지 않아요, 세상이. 적당히 꾸미고 내가 마치 그런 걸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해야 오히려 더 신뢰하는 것 같고, 그렇게 적당히 가면 쓰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솔직하게 드러내면 돌을 맞고, 세상은 그래요. 이상하죠? 솔직하게 약함을 드러내면 판단받고 정죄받아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좀 잘 나가는 사람들만 행세해요.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나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그 영향을 교회 안까지 우리가 가지고 들어올 때가 많아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근데 사실 가면을 벗겨놓으면 어떻습니까? 가면을 벗으면 다 그렇게 다르지 않죠. 전부 문제가 많고, 전부 사실은 부족하고, 전부 약하고, 정말 다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돈이 많으나 적으나, 뭐 관계가 집에 형편이 좋으나 안 좋으나, 다 똑같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꺼내놓으면은 돌 맞으니까, 적당히 감추고 가면 쓰고 사는데 익숙해진다고요. 거리를 두거나.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완전히 반대쪽에 가 계세요. 그 가면 쓰고 사는 거 질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막 꺼내놓고 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막 너무 자학을 한다든지 자기 비하를 한다든지 과도하게 한두 번도 아니고 늘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저도 좀 그랬어요, 사실. 이게 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이 마음은 또 막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솔직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좀 미련함까지 가는 정도라고 하는 건 할 수 있겠죠. 가면 쓰는 것도 문제고 너무 그냥 솔직하기만 한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회개는 목적이 뭐예요?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얘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약함을 고백할 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이게 판단이나 정죄받지 않는 그런 안전한 그룹 안에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무한테나 막 얘기하시면 안 돼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판단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을 만한 그런 데서 나누셔야 되고요. 그런 솔직한 얘기는. 이건 그냥 여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 가십되고요. 다 소문되고요. 이따만하게 커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는 교회에게 상처받았어 이런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그렇게 실수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하는 목적,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이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면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냥 고맙고 지혜롭게.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너무 솔직하게 지레 찔려서 막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뭐 이렇게 가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는 거 마음껏 하셔도 돼요.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가 될 때도 있고. 근데 몇 번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1년 내내 부족해요. 이번 주에도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음 주에도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그 다음 주에도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나는 죄인이고 죽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계시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나아야죠. 할렐루야? 예수님 날 붙들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는 길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 나는 부정하셔야 되고 자기 부인하셔야 되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나는 긍정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지난주에 불순종하였으나 이번 주에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시면 되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계속 그렇게 가실 필요 없어요. 이해 가시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그 말에. 그냥 자기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솔직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쓸데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돌을 자기한테 던지는 거기도 하지만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드리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필연적으로 비교의식이 나옵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났고 이렇고 그런데 쟤는 으로 갑니다.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쓸모없다고 스스로에게 돌을 던지고 이렇게 살면 그때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있든지 그 기준이.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이고 사람이 기준이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인간인데. 맞아요. 그건 맞는데 사람이 그런 기준,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자기를 기준으로 놓고 살면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만큼 의롭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사람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바뀌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든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지만 사실은 내가 제일 힘들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돌을 딱 맞았어요. 시체처럼 누가 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누가 찾으러 왔겠어요? 일행이 누구예요? 제자들하고 또 돌 안 맞은 사람 있잖아요. 바나바가 찾으러 왔을 거 아니에요? 야 바울 일어나. 아프지? 그러면 때리는 시누이보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워요. 야 안 맞았네 얘는? 나는 맞았고. 자 그래 멱살 잡고 너 나 돌 맞을 때 어디 갔었어? 바울이 그렇게 만약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도여행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어디 있는지 성경에 얘기가 안 나와요. 다니엘이 총리 대신인데 구해줘야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사건 끝나고 나서 다니엘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가 불에 들어갈 때 넌 뭐 했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경이 그걸 설명해주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따졌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아니 왜 바나바는 안 맞고 저만 맞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공평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뭐 안 될 뿐이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같은 거 읽어요 안 읽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행전 여기서 덮어버리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따지면 돌 맞았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그냥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도 나하고 내 가족 중에 한 사람하고 뭐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사고가 났어요. 근데 다쳤는데 저는 크게 다치고 아들은 안 다쳤어요. 그때 아들 멱살 잡고 야 나는 다쳤는데 넌 왜 안 다쳤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하나님께 대고 하나님 다치려면 똑같이 다치고 안 다치려면 똑같이 안 다쳐야지 왜 얘만 안 다치고 나만 다쳤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거기서 뭐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다쳤어도 우리 아들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상식적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러겠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은 돌을 맞았지만 바나바는 안 맞았으면 둘 다 돌 맞은 것보다 나아요 못해요? 차라리 낫잖아요. 혼자 맞은 게 낫지 얘까지 맞았으면 둘 다 죽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 비교에 빠지고 이 억울함에 빠지면 그렇게 안 보이고 나는 맞았는데 너는 왜 안 맞았어만 보인다는 거죠. 이런 식의 비교를 근데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믿는데 저 사람은 주셨는데 왜 나는 안 주셨어? 세상 사람들, 요새 청년들 그런 비교하잖아요. 쟤네 집에는 돈이 많은 부모님이 있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돈이 없어? 똑같이 예수 믿는데. 이런 생각. 쟤는 저렇게 예쁜데 나는 왜 안 예뻐? 쟤는 저렇게 똑똑한데 왜 나는 안 똑똑해? 이런 식의 단순 비교를 우리가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도 않으시고 차별하지도 않으시는데 우리는 비교하고 차별하고 자책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다 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비교하면서 누가 제일 힘들까요? 그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내가. 자기한테 돌 던지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잘 보세요. 그 똑똑한 애도 누구 한 분의 피값으로 구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못난 애도 누구 한 분의 피값으로 구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공평하죠?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하버드를 나와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질이 공상이고 게으르고 못나 빠졌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할렐루야.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공평하죠. 그래서 구원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예수님 한 분의 이름으로, 예수님 한 분의 피값으로 구원하십니다. 모든 차별과 모든 비교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이 억울함과 돌멩이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하신다는. 여러분, 이 복음의 사실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 들고 있는 그 거기서 내 손에 들린 돌이 내려놔지는 건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내려놔질 수 있습니다. 저 뭘 모르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있으실 수도 있고 교회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있으실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은 가만 놔두시고 나는 이런 죽음 같은 고통을 맛보게 하시나이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그럴 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하시죠. 시편 기자도 하는데 다윗도 해. 다윗도 왜 저 악한 사람은 놔두고 나만 이렇게 나를 막 억울하게 핍박하고 빼앗고 막 그래가지고 의로워진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억울하니 가만히 억울하게 참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핍박했어요. 나랑 좀 안 맞아가지고 부딪혔어요. 다퉜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내 형제예요? 아니에요? 형제예요. 그럼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둘이 차 타고 가다가 나는 좀 다쳤고 얘는 안 다쳤어요. 둘 다 다친 것보다 낫잖아요, 이게. 할렐루야. 얘가 누군지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내가 아프면 둘 다 아프고 둘 다 피 흘리면서 죽는 것보다 그냥 내가 피 흘리고 죽고 얘가 살면, 할렐루야, 그럼 또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기준이 자기한테 있고 사람한테 있으면 거기서 따지게 됩니다. 왜 쟤는 저렇고 나는 이러냐. 우리가 크고 작게 이런 문제를 스스로 겪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당하기도 하면서 하는데요. 그럼 이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택해야 될 길은 예수님의 길이겠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그 성이 어디예요? 자기가 돌 맞아 죽은 성입니다. 루스드라. 아니,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이 돌 맞았다가 부시시 일어나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정말 이 세상에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이 한 군데 있다면 어디예요? 방금 거기. 그죠? 돌 맞아 죽은 그곳. 거긴 절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길을 걷기 위하여 손에 들린 돌을 내려놓고 이 비교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따라해 주시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는 은혜. 할렐루야. 자,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막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억울하게 막 상사한테 핍박당하고 부하 직원이 자기의 공로를 가로채고 막 남이 나한테 탁 뒤집어 씌웠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집에 왔어요. 내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용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내가 그 사람들을 또 무슨 얼굴로 보나? 저런 인면수심에 저런 못된 놈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일 그 원수들이 도사리는 그곳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갈 수 없는 곳에 가요. 두 번째 은혜. 이튿날 누구와 함께 더베로 가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두 번째 은혜. 따라해 주십시오. 갈 수 없는 사람과 함께 가는 은혜. 할렐루야. 나는 맞았고 쟤는 안 맞았어요. 빈정상했어요. 같이 가요, 못 가요? 짜증나서 못 가요. 사람 생각으로는. 나는 막 피를 철철 흘리고 막 그러면서 가는데 쟤는 깨끗해요. 옆에서 괜찮냐고 물어보면 얄미워요. 야, 보면 모르냐? 이렇게 막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여행을 계속 같이 가요. 할렐루야.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에게 기준이 있지 않아요, 바울은. 그리스도께 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는데 내 형제가 안 다쳤고 내가 다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손해보면 저 사람이 좀 더 편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넉넉함을,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넉넉함과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또 루스드라, 돌 맞은 곳, 이고니온, 안디옥, 돌로 때린 사람들이 사는 곳. 바울이 정말 가지 말아야 되고 정말 가기 싫은 곳이 있다면 여기에요. 근데 거기를 다시 가요. 왜 갑니까? 여기선 이유가 있죠. 왜 갈까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시작된 교회가 있어요. 바울은 그냥 돌 맞고 다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세우세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바울이 나만 돌 맞았다고 바나바 멱살 잡으면 교회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런 거 보고는 안 생겨요. 근데 돌 맞은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뭐야? 얘 뭐야? 무서워. 그래요. 인간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갈 수 없는 사람하고 함께 가고.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에게도 축복이고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돌 들고 기다리는 반대자들이 믿는 이 성으로 가서 이제 믿기 시작한 제자들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22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결론입니다. 고난받는 게 기독교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 사람은 받았고 나는 못 받았을 때 고난이 있죠. 저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잘 될 때, 칭찬받을 때 열받죠. 나는 잘하고도 인정 못 받았는데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나보다 인정받고 막 그럴 때 열받죠. 그거 괜찮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런 게 우리의 고난이에요. 그때 멱살 잡고 싸우고 따지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그 사람은 스스로 그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인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천국, 자기도 누리지 못하는 천국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안 전해지는 겁니다. 이러고 있으면. 비교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있으면. 그러나 고난받을지라도 비교하지 않고, 할렐루야, 탓하지 않고, 사람하고 환경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말씀의 기준을 두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때려 죽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돌 맞을 때 없었던 사람과 여전히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싸움으로 가득한 세상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길을 힘들지만 걸어가면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억울하지만 그때 멱살 안 잡고 입술을 닫으면 사람들이 내 억울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나중에는? 다 알아요. 보는 눈이 있는데 요새는 여러분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면 쓰고 감춰도 다 알아요, 다. 그냥 보면 알아요. 느낌으로. 억울한 거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억울할 때 설명 안 하고 가만히 당하고 있는 그 사람, 영원히 당하고 영원히 매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얼마나 놀랍겠으세요? 열매가 맺혔잖아요. 바울이 돌 맞고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목마른 사슴.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정말 목마르고 힘들어요. 주님, 우리 위로하시고 오늘 밤에 그 길에서 벗어나 주님의 길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몸 정성 다하여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었고 나 자신에게 있었다면 오늘 주님 회개하고 우리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의 말씀에 두기를 원합니다. 비교해서 힘들었고 원망해서 힘들었고 따지느라 힘들었습니다. 스스로 피곤하고 지옥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핑계하고 원망만 하였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 억울함과 울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기준이 오직 주 예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갈 수 없는 사람과 함께 가는 은혜, 떠날 수 없는 곳을 떠나는 은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돌을 들고 싸우던 그 모든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변명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찬양하고 싸우지 않으셨던 주님을 찬송합니다. 의로우시되 의를 주장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마치 스스로 정말 죄인인 것처럼 죽으신 주님, 죄가 없으셨으나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손에 못을 박는 저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저희 속에 가득 차있는 의와 저희 속에 가득 차있는 판단과 정죄와 저희 속에 가득 차있는 나만의 기준, 사람의 기준에서 눈을 들어 주님의 기준을 바라보고 맞추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모든 비교와 모든 원망과 모든 남 탓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가사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은혜, 갈 수 없는 사람과 가는 은혜, 주님, 떠날 수 없는 곳에서도 떠나는 은혜, 버릴 수 없는 것도 버릴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며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다시 많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사람 안 한다고 나도 안 하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힘도 없고 너무 더 힘들고 계속 힘들고 끝나지 않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돌 들고 있어요. 자기를 향해 돌로 자기를 해쳐요. 자기 때문이라고 다 자기 책임인 것처럼.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힘든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해 돌 들고 있기도 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 탓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을 향해 돌 들고 있기도 해요. 하나님이 왜 쟤한테 주고 나한테 안 줍니까?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모습 말씀을 통해 보고 믿었다면 거기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주님이 겪으신, 나 때문에, 죄인인 나 때문에 겪으신 그 고난, 그 억울함, 그 수모, 제가 안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만 불편한, 조금만 남보다 못하고, 조금만 내 기준에 안 맞아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형제를 볼 때,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그 문제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주님,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이 욕심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고 싶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고 싶은 그 마음,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싶어 했던 그 마음,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은 왜 가만 놔두고 나같이 선한 사람 난 힘들게 합니까? 라고 억울하다면 따지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주장하려는 그 마음, 그게 죄인 것을,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인 것을 주님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 나 자신을 볼 때에도 그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볼 때에도 그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볼 때에도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든 관계 속에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영이 임하사 하나님 막힌 땅을 허무시고 다시 문을 여시는 은혜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망가졌던 모든 마음과 눈이, 귀가,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오늘 이 밤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부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와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 전화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계산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염려하면 해결이 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면 해결될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해결되면 우리 예수님 안 믿어요. 그건 저주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해결이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오셨는데 왜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성령이 오셨는데 왜 성령께 맡기지 않고 머리 굴리냐고요. 주님, 나 이제 비교하지 않을게요. 나 이제 탓하지 않을게요. 계산하지 않을게요. 머리 굴리지 않을게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믿을게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저 땅끝까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바울처럼 우리도 믿고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로 때려 죽여도 죽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무리 돌로 때려도 때려 죽지 않는, 죽이지 않는, 죽임당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바울에게 주셨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위대한 바울사도와 함께하셨던 성령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핑계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비교하고 탓하고 어디선가 이유를 찾아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어디선가 문제를 찾아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내 책임 아니라고 하는 이 완악하고 이 부족하고 이 죄악 많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여기 이루게 주셔서 오늘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성령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하시면 되는데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성령이 하시면 되는데 자꾸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 때문에 안 되고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 안 되는 말이 성령 안에서 벗어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변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는데 더 이상 아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는데 더 이상 잘난 척하고, 성령이 오셨는데 더 이상 의로운 척하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주님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바나바가 갔던 그 길을, 야고보가 가고 요한이 가고 사도리 갔던 그 길, 빌립집사가 갔던 그 길, 스테반이 갔던 그 길을 주님 우리도 기쁨으로 걸어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누가 돌로 때려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내가 나 자신을 자책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을 겨워, 내 맘이 힘을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마음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킬 게 별로 없으신 분들 그렇게 대부분 느끼실 텐데요. 누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뭐 가족이 있으면 좋은데 가족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있으실 거고, 내 옆에 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또 사람이 있는 것만 좋은 것도 아니죠. 사람이 있는데도 의지할 만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질 않아요. 오히려 방해를 해요. 막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안 도와줘요. 그거 막 탓하고 엄마하고 돌 던져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왜 불안해할까요? 우리가 거기서 자꾸 뭘 지키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 믿지를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지키는 성을 쌓아야 불안하지 않은, 그래도 불안하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 내가 나를 지키려 하는 이 헛된, 알면서도 그러고 있는 이 헛된 싸움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돈도 가족도 아무리 소중한 것도 내가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오늘 밤에 다 가져가신다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자꾸 내가 지키려고 하다가 비교하고 엄마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엄마하고 하나님 오해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으니, 주님, 이 모든 오해가 풀리고 오직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주님의 생명사계 속에 쌓아주시면 돌로 때려 죽여도 다시 살아 일어나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말씀을 의지하여 끝날까지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지금 당한 고통, 지금 당한 고난으로부터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나를 지키려 했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나를 지키려고 했고, 내가 가진 기준과 상식으로 나를 지키려고 헛되이 말을 했고, 주님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고,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고, 주님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올라가려고 했고, 주님 비교하는 것으로, 남 탓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였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돌을 던지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던 이전의 모든 연약함은 이제는 성령의 손에 이끌려, 이제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저 하늘나라 백성이 된 지금 더 이상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다 지나갔고, 다 간과하셨고, 다 덮어주셨고, 다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구원이, 이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모든 헛된 지키려고 했던 지도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길로 우리에게 함께 하사 주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사망, 우리의 화와 우리의 목이 모두 주님의 손에 있으니 헛되이 지키려자 하지 않고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도 다시금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생명과 권능에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 주시고 생명 주시옵소서.